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287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격함내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소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와 이 찬양 새벽 기도회, 찬양 저녁 기도회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요나가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여 이러기를.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요.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미 내용은 다 알고요. 결국은 던져졌지요. 근데 빠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물고기 속에 있는 이 요나는 크나큰지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 고난이 다가오면은 아차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받았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는 표현하기를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었더냐. 소울. 바로 이 소울은 히브리어 그대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울을. 이 무덤, 지하 세계, 이 죽음의 세계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소울을 사용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로 하데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좀 음부라고 표현이 되고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하데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소울과 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하데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요나는 지금 이 소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8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요나서에서는 이 번역의 정확성과 이 원문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 소울을 다른 말로 번역하지를 않고 그대로 지금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음의 상태에 힘들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오늘 그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이 요나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물결이 큰 물이 나를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은 또 어떻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에워쌌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에서 빠져갖고 고생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바다에 갔다가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갖고 이 가슴까지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요 발이 쑥 빠지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 물이 내 입, 코 바로 밑에까지 찰 때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도망 나왔는데요. 여러분 물이 코 밑에만 와도 이렇게 두려운데 잠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빠져버린 경험이 있나요? 도저히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나요? 오늘 바로 이 요나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이 빠져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죠. 죽음의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짱에 찔리시고 가시밀리곤을 쓰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조용하게 묵상하며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지만은 바로 이 기도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입도 잘 열리지 않았겠지만은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에 나와 있죠.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이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뻔뻔함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뭐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다음과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이지요. 목전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일컬어서 설면피적인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 설면피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고개를 못 들 만큼 이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더 이상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조차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이 철면피적인 인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보잘것없는 계집종에게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저주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면은 아이고 주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참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좀 그래야 될 텐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로 가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제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우리아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전쟁에서 죽은 것 같았지만 이것은 살인 교살죄였습니다. 바로 이 요압 장군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충신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바로 이 살인교살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 병사를 시켜갖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이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인 짓눌림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이 열에 받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좀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갖고 더 이상 지금 교제가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는 야, 내가 주일날 이렇게 살고 설교할 자격이 되나, 스스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체념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짓눌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피해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냉잠자가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는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무슨 예배 인도하냐,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같은 죄 위에 십자가에 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아 잘 떠난 것 같은데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지요. 파라오 왕을 만납니다. 자기 생명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다라고 속이고 왕에게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 내용을 읽어보고서는요, 야, 째째하다, 참 비겁하다, 이 사람이 남자 맞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사실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고 바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지금 별 볼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빚으시고 보배를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좀 불리해지게 될 때에 비겁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잘못 습관이 들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인 줄을 잘 모릅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얼마나 큰 실망에 좀 빠지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냉장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낭만과 자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도덕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많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지의 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면서 지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는요, 이것을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해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꿀입니다. 모든 죄악입니다. 법적인 죄악,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모든 걸 합한 겁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좀 이래 하다가 코로나 돌아와서 꼭 좀 찾아가 봐야 될 한국의 저 복음주의 협의회 아주 귀한 김명영 목사님이 계시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꼭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좀 죄송해요. 뭔가 좀 업적을 좀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가지를 못했는데 몇 년 동안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는 부고가 왔습니다. 결국 장례식에만 사실 갔었죠.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창원 마산의 한 교회에 설교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지금 거기만 가면 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오래전부터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로 전도했고, 그리고 또 헌금을 지어주면서 교회를 가게 하셨던 영적 어머니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도 몇 년 동안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구미로 가고 친구를 좀 만나고 거기에서 대구로 가서 그 영적 어머니를 좀 만나서 참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창원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부끄러움은 말로 다룰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내가 주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는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백했습니다. 6절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나이다 했습니다. 7절이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이 결단의 마음이 서게 됐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찬양처럼, 그는 지금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좀 서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바로 이 고난에서 피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기도와 예배의 최종적인 결과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났지요. 바로 이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3일 만에 요나는 물고기에서 탈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오랜만에 만난 진수성찬입니까? 3일 동안 지금 이 물고기는 삼키지 못하고 지금 절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요나는 바로 이 진수성찬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다 하나님의 이 법칙 아래에서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건, 요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요나를 생각하면요, 이 감사하기 거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지금 멸망을 요나 때문에 피하게 됐거든요. 12만의 사람이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표식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의 세대뿐 아니라 바로 이후에 전 세대를 일컬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바로 표적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바로 이 표적, 상징, 이 메타포, 이 은유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 바로 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의 물고기에서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바로 살아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개인적인 부활을 넘어서서 창조의 새로운 단계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와 창조 전체 회복과 새로움을 가져올 위대한 성리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왜 지금 찬양 새벽 기도라는 제목을 좀 잡았는가 하니까 사실 좀 앞일이 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유학생들을 좀 전도하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좀 부흥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일이 좀 막막하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아요. 야, 제대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차 한 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그 차에서 기도 좀 하면 어떠냐? 저는요, 좀 기도 습관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 사역을 한 30년 하고 교회를 좀 그만두고 미국 갔을 때에 그 뒤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다른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가서 말씀 듣고 막 부르짖다 보면은 이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리니까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조용한 기도, 그렇다고 또 집안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그 산 가까이 산책할 수 있는 곳이죠. 언덕 같은데 차를 대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좀 부르짖습니다. 찬양도 막 크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들고가 때로는 기도를 잘 적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하연 즐겁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되니까 즐거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또 저녁에 기도 시간을 또 좀 정해둡니다.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거기로 가서 겨울이라 너무 춥죠. 그러니까 사실 히트를 좀 틀게 되죠. 기름값은 좀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좀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를 결국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 어두움, 암흑, 죽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죽음이 한 걸음만 바로 잘못 뛰면 죽는 엔게디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유비쿼터스, 와이파이, 이 거미줄 같은 이 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CCTV가 얼마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저의 모습이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비디오는 오래전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고난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꺼도 됩니다. 찬양을 우리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한번 진실되게 불러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늘 그 땅을 위하여 늘 그가 기도
이근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반주만 좀 계속해 주시고요. 정말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낭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예배를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받은 바 사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이 사명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함이 오늘 요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으로 왔습니다. 죽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제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그런 이유로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창으로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오나 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에 신원제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냉담의 자리로 내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로 이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목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철벽피 같은 신앙, 바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됨으로 사명자의 길로,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며 응답받고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코로나 이후에 주님을 떠나갔던, 기도를 중단했던 수많은 냉담자들 머리 위에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바로 이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